오늘은 제 8번째 계명에 우리가 함께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명들을 살펴가는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사실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또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보다, 기도하며 찾아내는 것보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뜻을 순종할 지혜와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조금 더 함께 달려가면 십계명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일륜계명의 내용은 십계명 가운데 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5계명, 6계명, 7계명의 내용은 주로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 8계명, 9계명, 10계명의 내용은 사람보다 어디에 초점이 모아지냐면 소유에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모아져요. 그래서 제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나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사람과 관계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8번째 계명에 관계해서는 그 계명이 어떤 내용이냐면 소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계명은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의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를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은 옛날 고대 근동사회에 매우 필요한 문제라고만 여길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늘 피부적으로 느끼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계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잠언서 18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에 관하여서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18장 10절에서 서로 대조되는 2가지 의미를 전달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사람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서로 대조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는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고 그러한 의인은 안전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약속이 되지만 자기가 가진 재물을 높은 성벽처럼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번째 계명을 살펴가는 데 있어서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깨달음을 제시해 줄 만한 구절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어요. 받으신 교환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로서 재물, 선물로서의 재물, 이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먼저 이야기할 때, 이 모든 재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갖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채워지는 충만한 것들,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내용에서도 그와 비슷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도 역시 그 동일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는데 하나님이 결국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눠주시는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모든 것의 소유 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나눠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택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 갑자기 많이 벌었어요. 너무나 잘 풀려요.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찾아와요. 내가 돈 많이 가진 거 알고 갑자기 밤에 누가 나를 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재물들이 많아지게 될 때는 그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도 함께 늘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날개 달린 듯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그런 근심이나 염려를 더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성경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복이 많다면 그것은 목사로서는 참 즐겁고 기분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은 하나님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대와 뜻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그냥 은혜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의 기대와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이 재물을 그의 자녀들에게 나눠 주실 때는 그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재물보다도 사명을 앞에 두는 자세를 갖는 것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자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 사명보다도 재물에 마음이 항상 기울어지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재물이 있으면 사명도 있는 것이고 재물이 없으면 사명도 없다.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가지고 없으면 할 수 없다 하는 식의 태도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금요일날에도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만약에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고 그 재물을 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신앙적 병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였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기복신앙. 그게 뭡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찾아서 복받아 잘 살자 하는 식의 신앙을 가르쳤던 내용들. 우리가 이걸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좋은 수단이다라고 여기는 신앙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실 때 그분의 기대와 바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하라는 사명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8계명이 금하는 것이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요구가 있고 또 긍정적인 요구가 있는데 이 8계명이 금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대로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개 세상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처벌하게 되는 경우는 늘 이야기하지만 물증이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만 그저 처벌을 받는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금하시는 내용은 이와 관계된 근본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면서 그런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금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계명은 아니고 이 계명은 당시 신정국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만약에 소나 양을 도둑질하게 될 때 그것을 얼마로 갚아야 되느냐 하는 규례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해서 그것을 배상할 때는 몇 배? 5배. 5배로 갚아줄 것을 말했어요. 양 한 마리에는 몇 배요?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하고 그 범죄 사실을 숨겼을 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것도 역시 당시에 신정국가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매우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변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별것 아닌 것처럼 고의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또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느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역시 어디에 해당되느냐? 도둑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조회될 등을 그때에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아서 그걸 가지고 막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죽게 해놓고 그거를 줄 때 안 주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도 이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체불하는 거라든지 충분한 사유와 설명 없이 양해 없이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을 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어떤 사람의 노동력을 사서 그 노동력에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적절한 때 지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당연한 고용인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불하고 그것을 줄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를 붙잡아내려고 하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범죄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계명을 아주 폭넓게 설명해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주제는 이웃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모든 속임수나 관계를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동안에 군인들조차도 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가로 나온 바가 있는데 군인들도 있었다. 좀 특별한 경우죠. 누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군인들도 세례를 베푸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하는 식으로 물었더니 세례자 요한의 대답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힘을 써서 그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 거짓으로 고발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받는 그 급료를 족한 줄로 여겨야 된다. 그 족한 줄로 여기지 않게 되면 거기에 힘을 행사하고 속이는 일들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군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런 것들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잘 설명한 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속이고 뭔가 꾀를 쓰는 것들 이것도 이 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 두 번째 작은 주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수단들도 금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사람 잘 몰라요. 뭔가가 결과치가 드러났을 때 야, 그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어쩜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 활동은 정직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장깨를 부려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 안 되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들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일, 두말할 필요 없죠. 합법성을 가장해서 또 모든 수단들을 써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 교묘한 그런 관계들도 역시 성경은 금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시대, 고대근동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당시에 측정하는 그런 기구들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 한번 보면 신명기 25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다.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기를 속여서 줘야 될 양을 주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를 늘려가는 거, 당연히 안 되는 범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를 살펴봤지만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의와 공평의 열매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그 열매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드러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에스겔서 45장 9절 10절에도 내용에 보면은 당시의 통치자들을 심히 책망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삼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면요. 에스겔서 45장 10절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 15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소위 대부업 많이 있었죠, 옛날에. 요즘에도 있더군요. 그죠? 삼부이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부이자 몇 번 끼고 돌면 원금보다 더 많아지는 일이 생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고리대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의 금리를 함께 다 높여놓고 그리고 예를 들어 돌려다 주는 그런 이자에 대해서는 매우 작게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것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겁니까? 안 어기는 겁니까? 어기는 거예요. 요즘에 카르텔 얘기 많이 하죠? 이 카르텔이 그거예요. 독과점처럼 서로 똑같이 얘기해가지고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들은 불공정이죠. 불의한 거죠.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해줘야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이런 고리대금을 통해 가지고 너 돈 없으니까 너 정말 필요하지? 이거 이자 또 이렇게 주면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오늘날에는 합법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해요. 그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은행의 금리를 아까 얘기했듯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높은 금리를 책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들면서 이자를 작게 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합법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해서 교묘하게 불의를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금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마저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때는 많이 받고 줄 때는 적게 주고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소중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탐욕을 금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덕질을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이 뭘까요? 자기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일을 하나 하고서 얻는 것은 한 5개 얻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 하고 하나 얻으면
만족을 못하는데 하나 하고서 5개, 10개, 20개를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마음의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탐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탐욕은 사실 모든 우리가 인륜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있어서 모든 일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 이것이 그 근본적인 동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또 심각하게 우리를 도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 그들을 곧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고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선물들을 오용하고 낭비하는 것도 역시 이 계명은 우리에게 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것, 잘못 사용하는 거죠. 낭비하는 것,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적극적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의 유익을 적극적으로 구하게 되면 그 이웃의 소유를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들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계명은 소극적인 그런 계명보다도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도록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돕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도울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수고해서 수고한 그 열매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은 더없이 귀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하도록 힘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우려고 하는데
내가 도울 만한 넉넉한 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돕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린 그 결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모든 계명들을 압축을 하게 되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재물에 대한 몇 가지 계명들,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고 그러하게 거기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갈 것들을 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명의 분명한 두 가지 의미. 하나는 탐욕을 금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세를 갖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명들 마음에 새긴 자로 경제활동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을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제어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될지 저희들이 함께 교훈을 받았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여기는 세상의 한복판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임을 언제나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탐심을 잘 극복할 줄 알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